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토요일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오셔서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부끄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래도 어쩐지 난 하나님 쪽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막 아픕니다 하면 그 아픈 통증을 말하기를 1에서 10까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그렇게 써놓고요. 지금 통증을 어느 정도로 느끼십니까? 그 느끼는 정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조금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2, 3에다 하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으면 90에다 합니다. 또 이게 뭐 참을 만큼 아프고 그러면 한 뭐 5, 6에다 정도 하겠죠. 지금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의 밀착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에서 10까지 한번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 말을 듣지 마시고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동그라미를 무슨 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밀착 관계가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하고 밀착 관계를 표시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숫자에 0표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일 거기에 0표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숫자에 0표를 하시겠어요? 어디 몇 수에 클릭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난 적어도 너하고의 관계를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 하고 클릭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클릭이 몇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느 정도를 기대하세요? 숫자가 거의 비슷한 쪽이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쪽에 그것이 낮은 부분이든 높은 부분이든 서로 상당히 이해가 그래도 그 이해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적어도 8이나 9 정도는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걸 클릭하실 때 하나님도 적어도 5, 6은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난 거기 할 수 없어. 나는 어쩌면 그 1쪽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갭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그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관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호세아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섬기고 있지.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거야. 우리가 때를 따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났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살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비록 찢어져서 깨져서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주변에 아주 강대한 국가 틈바구니에서 이 정도의 부를 누리며 살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아니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섬겨.
하나님의 절기 잊지 않고 지키지. 유월절 지키지, 초막절 지키지, 그 다음에 추절 지키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얼마나 잘 지켜. 절대 잊어버리지 않지. 월삭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그냥 나가 희생제물 꼭 가지고 나가잖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센스 있게 열심히 사는 것, 그것도 힘이 있는 것 같아.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괜찮거든요. 국가가 위기 가운데서도 뚫고 나가면서 아주 묘한 역학관계에서도 때로는 이쪽에, 때로는 저쪽에 손을 붙들면서 하여튼 헤쳐나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그들 만족하게 했던 것들이 삶의 부요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이 아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맞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못 견딤의 외침입니다. 아니야, 너희 때문에 나 고통스러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거야. 이렇게는 안 돼. 너와 나는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지금 나 완전히 떠나 있어. 네 중심에 나는 없어. 내가 너희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아. 풍요에 대한 욕구, 소유에 대한 욕구, 성적 쾌락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로 너희 꽉 차 있지. 너희 행위대로 내가 응대할 거야. 우리 삶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너희하고 나하고 지금 채널이 맞지 않는다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겉모습으로 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현실의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방 강대국들을 부러워하면서 열심히 풍요, 소유, 쾌락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시는 탄식이 이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아내를 얻는데 음란한 여인을 얻어서 현숙한 여인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어떤 자녀를 낳으라고요? 음란한 자녀 낳으라고. 선지자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선지자가 창녀처럼 사는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 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인 호세아가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를 생각하며 자기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한 번 부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어떻게 불러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불러야 될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없어, 하나님의 용서 없어, 하나님의 사랑 없어, 부를 때마다 그 메시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암미, 로암미, 로암미, 로루하마, 그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하루에도 불러지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이 말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쫓아 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의 표현이고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참으로 이렇게 엇맞고 이걸 이렇게 서로 다른 그 감각을 가지고 서로 이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를 붙들으면서, 아니야, 나는 긍휼을 베풀 거야.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저 밑에 깔려있는, 변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서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그냥 놔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절하심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기가 원하시는, 자기가 계획하신 바대로 자기가 베푸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누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의 말씀으로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메시지는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지금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풀려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모습으로 살고 그런 삶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저 그냥 내려가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그냥 내려가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안 받으시면요, 제가 여기 서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러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타이르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좀 더 열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득하러 오시는 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정말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부부간에 이렇게 심각한 대화를 하려면 우리는 파노라를 갑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파노라를 가요. 거기 가면 안락한 의자가 있고 편안하게 그냥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리 심각하게 말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거 하나님 그냥 말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도 괜찮아요. 아니, 지금도 괜찮다니까요. 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저 알아들으니까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고 속에 있는 거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는 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파노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가면요, 광야에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죠. 빵도 없죠. 고기도 없죠. 부추도 없죠. 마늘도 없죠. 포도주도 없죠.
있는 것을 찾은 것보다는 없는 것 찾기가 훨씬 쉬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 하다가 그 다음에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거 못 살겠네요 하나님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광야에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접근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유하시고 초콜릿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 좋은 곳으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인도하셔요. 힘들어요. 하나님 어쩐지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하고 하트 이게 속마음이 이게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을 열으라고 나하고 정확하게 한번 교통하자고 교제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광야의 메시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바람소리, 성냥이 소리, 야생 짐승들 소리, 뜨거운 햇빛, 밤에 차가운 그 이슬,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락하고 편한 곳에서 듣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으로 섬세하시고 정말 이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심으로 내 삶에 가장 심각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같이 나와 함께 그때 교제하시고 씨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로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그대로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전에 예배하시고 이전에 준비하시고 이전에 약속하시고 이전에 계획하셨던 각양 좋은 것들이 다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포도원들이 내게 돌아오게 될 거라고. 누구 포도원이요? 내 포도원. 사실은 이게 내 거 아니죠. 하나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거 홀딩하신 거예요. 그게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못된 자, 정말 죽을 자입니다. 정말 우리 죽을 자입니다. 정말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말고 그래도 내 힘으로 그래도 내 노력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죽을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아십니까? 근데 지금 죽을 자리가 아닌가 보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걸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음에서 나를 감싸 안아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이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죽을 그곳이 꼭 살아날 소망의 입구로 변화됩니다.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그곳에서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여러분, 참으로 내 심령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적어도 노래하는 영혼, 그거 괜찮은 영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역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이제는 이렇게 말할 거야.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누구라고요? 낭군이라고요. 제 아내를 뺀 내 삶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완전히 디펜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내가 완전히 쓰러진다면 제가 홀로, 글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아세요? 더 이상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결단이요? 더 이상 이제는 마음의 결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는 그 비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날마다 호흡하고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교제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부부의 특징이 한 몸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풍요와 쾌락이라는 이 단어들을 제하여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들로 그 부여를 누리고 그것들로 즐거움을 삼는 것입니다. 영혼이 치료되는 거죠. 그날에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이제 행위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관계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만드셔서 이제는 너희가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 만든 그 언약으로 너희와 나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에게 결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설득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과의 결혼을 완전히 성립시키실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안에서 성립시키셨습니다. 영원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무엇으로 다가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결혼할 때, 내가 나와 결혼할 때, 내가 너에게 다가갈 때 무엇으로 다가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의로움으로 너에게 다가갈 거야. 정직함으로 다가갈 거야. 진실함으로 다가갈 거야. 순전함으로 다가갈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상태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법률적인 그 완전한 판결로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내 의를 받은 사람이야 하고 그대로 정확하게 인을 치시는 그런 최종 확정으로 누구도 이 일을 다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주님이 인자함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셔요. 인자란 말, 이 말은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확고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것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또 풍요에 대한 그런 갈증과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안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완벽한 그런 판결로 인한 그런 보호하심으로, 인자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으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는 그 분들은 이 말씀에 더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고백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볼멘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철저히 그분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해야만 하는 처지 아닌가?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분은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을 넓어져 설득이 되기를 시도하신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처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투정하며 살 것인가? 순종은 내 삶에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 혹은 사인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내가 걸어 들어가 있는 광야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언어를 듣게 되는 곳이지 악월골짜기가 아니다. 꼭 죽을 그곳에서 소망의 입구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정말 징그럽다. 언제까지 내 고집을 부릴 것인가? 그분이 인도하심이 확실하면 광야임을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소망의 입구를 발견할 수 있다.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에 의해 예수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마지막 하게 되는 고백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이다. 나도 하나님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싶다. 이 고백을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매일 고백하고 싶다. 하나님이 내게 사용하신 이것들로 내 삶의 고백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내게 접근하셔서 나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채워져 있던 것들, 그것들을 내 마음에 채우기를 원한다. 의로움, 정의로움, 사랑, 긍휼, 성실함.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실 때 그때 다 받아서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온전케 하시려고 예비하신 것들을 다시 우리 손에 넣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